여러분 체중계 몸무게 재는 체중계 올라가시기 전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숫자를 보고 또는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올라가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찐 것 같은데 라는 느낌과 체중계가 말하고 있는 넘버와 뭐가 맞는 겁니까? 병원에 갔는데 치과에 갔는데 문제 별로 없는데 아픈 건 없는데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불편한 게 없는데요, 나는 이빨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맞는 겁니까? 당연히 체중계에 써 있는 그것이 사실이고,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의사가 말하는 것이 그게 참이죠. 우리가 그것을 내 느낌, 내 생각 그런 것보다 거기에 더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 그러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마만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이니라. 영어로 I am the Lor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지만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존귀한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되게 많이 그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미국은 제일 먼저 처음 하는 질문이 여러분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이 프렌들리 하고 싶어서, 친근감을 갖고 싶어서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킵하고 그 다음에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우린 그게 존중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그걸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름을 물어보죠.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이 매사추세츠입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고 그 다음이 오레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문화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매사추세츠만 해도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백인 중심 도시였고, 미국의 처음 파운데이션이 되는 스테이트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히스토리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간 곳이 산호세입니다. 여러분 산호세는 미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뭐가 시작되면 제일 빨리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도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라스트 네임이 스미스다 그러면 미스터 스미스, 티처 스미스 그러면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냥 나 팀이다, 팀이라고 불러라, 티처 팀, 뭐 팀 이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해서 한참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사를 갔어요. 남가주 이사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한테 이름 뭐냐고 그러니까 뭐 앨리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하이 앨리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정확하게 라스트 네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가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친근감을 표현하고 퍼스트 네임 불러다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라스트 네임으로 공손함 표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 갈 때는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길 원하냐 라스트 네임을 부르길 원하냐 물어봐서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미국은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데, 이스라엘 시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시대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을 그 사람의 존재, 지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쓰기는 쓰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는 없고 뭐라고는 해야 되고, 그분이 거시기 그분이 오시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The Lord. 근데 이 Lord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님이라고 할 때는 앞에만 대문자 L 캐피탈을 쓰는 Lord인데,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네 글자 전부 다 대문자로 L-O-R-D 다 대문자로 The Lord, 이게 우리나라 말 여호와를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을 영어로 I am the Lord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소개하시는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을 그냥 한 번 하지 않고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의 마지막에 끝날 때에도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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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I am the Lord, I am the Lord, I am the Lord.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창세기에도 여러분 여호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God Almighty,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얘기는 지금 이들에게 나는 여호와라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An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명년에 100세의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허락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를 나타냈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 이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던 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라고 하면서 밑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내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너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조상들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인 여호와로 나타나셨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너가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네가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너를 묶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할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I am the Lord,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그겁니다. Yes, you are. 주님, 주님, 여호와입니다. 그 반응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구원자이니라. 그러면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나는 여호와라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이 반응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힘드실 거라는 리미티드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할 때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고백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I am the Lord 라는 말 앞에 너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시 좀 돌아보게 되셔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the Lord,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그 말을 반응할 때 모세의 반응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모세에게 있는 모습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마지막 본문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다, 나 구원자다, 내가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할 때 모세의 반응이 네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 말을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님,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니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몇 살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왕자 40세 왕자 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지금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죠? 양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쳤어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답니까? 풍어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왜 3년 동안 그걸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한다고 그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양친 사람이 늘 귀에 들었던 게 뭐겠어요? 양소리가 이렇게 나나요? 이런 양소리 내면은 목소리도 변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뭐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양 맞힌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실제로 아마 이 모세의 입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게 되면 뭘 경험하게 돼요? 점점 한국말이 버벅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어 실력은 점점 예,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한국말이 버벅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 맞췄대요. 얼마나 입이 안 썼겠어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라는 말 앞에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하고 있는 영역이 오늘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언제나 첫 번째 그것을 막는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납니다. 내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때 이삭을 가져서 약속의 아들을 가져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 전에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86세 중간 과정쯤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너희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사라를 통해서 10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이미 주신 아들 이스마엘이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그도 왜 하나님을 제안합니까? 자기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주신 것만 해도 어디야,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어라고 그도 사실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나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안하실 때 나의 연약함이 결코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녀도 부르십니다. 기생 라합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리도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 삭개오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여자도 부르십니다. 이방 여자인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여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셨고, 그가 3번 부인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을 배신하고 훔치고 도망온 오네시모, 그도 다시 한번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한번 그의 종 빌레몬과 함께 놀랍게 하나님의 일로 역사하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이 막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라는 말을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 저를 보세요 라는 말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 주님, 주님이십니다. Yes, you are the Lord 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제한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답을 주신 것을 결론 삼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결론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낸 답이 마지막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정답이고 결론이고 마침표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을 잘 아십니다. 그들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대답을 주신 거예요. I am the Lord.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이 주신 답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무슨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I am the Lord라는 답을 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딱 닥치면 You are the Lord.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못하는 일에, 내가 불가능한 일에, 내가 보기에 나한테는 이것이 어려운 일에 그렇게 결론을 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참이고 진리이고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출애굽 읽어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직접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면서 마침내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좀 흉악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 정도는 좀 돼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답은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You are the Lord,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 답을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모세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제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큰 문제, 대적, 이것이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도망치다가 40년 후인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불러 오셔서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아주 더 심한 가혹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합니다. 이게 지금 덜 힘들구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를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영적인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려고 하실 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강한 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실 때 그냥 쓱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반대의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갈 때는 방해가 우리 눈앞에 일어납니다. 생깁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뭔가 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생깁니다. 갑자기 피곤하든지, 갑자기 바빠지든지, 더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든지 계속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알맞게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가 그렇게 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라고 제 말을 듣겠습니까? 리더도 그렇고 팔로워들도 그렇고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전부 다 지금 대적인 바로 앞에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다, 계속 지금 4번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다 귀뚱을 흘려듣고 그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또 다른 영역이 뭡니까?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대적, 문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문제가 커 보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삼킬까봐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를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기로 결정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막는 장애물,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나 혹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발을 못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이냐면 평생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도 속담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쥐가 고양이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니까 마법사가 그래 내가 고양이 무섭지 않게 너 고양이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니까 고양이가 되었다가 고양이가 또 이번에는 이리와 늑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니까 아 너는 그러면 이 이리와 늑대가 되게 해서 두렵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를 또 다시 이리와 늑대로 변하게 해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와 사자가 무서워서 또 두려우면 떠니까 야 너는 그냥 평생 두려워하는 존재니까 그냥 쥐로 살아라고 해서 다시 쥐가 되었다라는 인도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야 이 문제 너무 어떡하지 하다가 그 문제 딱 치워지면 여러분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어떡하지 평생을 두려움 때문에 문제만 보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I am the Lord라는 그 부름 앞에서 정답 앞에서 예 주님 You are the Lord 라는 그 반응을 못하는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것을 제한하는 것 다름 아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한 우리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미리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그 계시 앞에서 여러분 예수 유아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서 답을 선포하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을 놓지 마십시오. 절대 답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마침내 진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두 편으로 나누지만 성경을 나누게 될 때 성경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구약을 하나의 질문, 신약을 하나의 질문 이렇게 대표하는 질문으로도 소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입니다. 아니 아담에게 한 질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의 은혜의 발지 임재 앞에 있지 않고 너 지금 어디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이 질문이 있고 신약을 대표하는 질문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신약을 대표하는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문제, 두려움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그것에 앞서서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너의 주인 된 하나님, 그 하나님 너에게 누구라고 너는 고백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바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 질문 상황을 주시면서 해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물어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뭐예요?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는 누굽니까? 헤롯 왕 빌립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의 이름과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름 두 개를 딱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뭐 이런 거죠. 뭐 굳이 미국으로 따지면 뭐 워싱턴
뭐 이렇게 딱 이런 것처럼 이름에 딱 걸러서 상징성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도시에나 그런 이름을 붙이지도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였으면 그 지역에 꼭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건축물은 지금도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콜로세움 뭐 지금도 그런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황제의 신전 앞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떡 소리 나게 입이 벌어지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면서 우와 정말 엄청난 황제의 위용이 느껴지는 신전 아니냐라는 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뒤에는 로마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개를 지금 비교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 세상 신 그리고 너가 고백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만물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비교하시면서 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눈앞에 있는 바로 여러분 고대 사회에 황하 문명 뭐 유브라데스 티그라스 문명 인더스 문명 나일강 문명 최고의 제국이 서는 그 문명의 나일강에서 서는 애굽 이집트의 정점에 있는 바로가 그들의 대적입니다. 왕 중의 왕이 그들의 대적자예요. 바로보다 더 높은 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포로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바로와 나 두 개에서 무엇을 고백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그들에게 바로의 강함이었던 것입니다.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계시한 나는 여호와다. I am the Lord. 그것을 너의 정답으로 삼으라. 너의 인생의 답으로 삼으라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답이 주님이 여호와이십니다. Yes, you are the Lord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동일하게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여호와이십니다. God is the Lord. Jesus is the Lord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I am the Lord.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억압하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셔서 바로의 머리를 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전에 초등학교에 평화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반에서 2명의 학생의 그림이 평화의 주제로 잘 어울린다고 해서 뽑혔어요. 그 2개의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이 뭐였냐면 그 그림의 내용이 냇가가 졸졸 흐르면서 그 앞에 아름다운 집이 초가집 같은 것을 그려놓았고 자연 만물을 아주 화창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마당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코를 골며 자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려놔서 그것이 평화의 주제로 잘 어울린다 해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평화의 주제로 어울린다 해서 뽑혔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벼랑 끝에서 파도가 치는 아주 비바람이 부는 무서운 날씨 속에서 그 벼랑 구석에 잘 보니까 그 틈새에 한 어미새가 이렇게 아기새를 품에 안고 있고 그 아기새의 얼굴을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게 그려놓은 그 그림이 또 하나의 그림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그림처럼
문제가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잘 진행되고 흘러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의 평화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물어치고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마치 파도가 그렇게 벼랑을 향해서 막 다가오듯이 있을지라도 어미새 품 안에서 평온하게 있었던 아기새처럼 그런 평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I am the Lord라는 그 하나님 계시 앞에서 아멘, yes you are,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그 고백을 제안했던 그들 자신의 연약함, 그들 눈앞에 있는 강대한 대적의 그 문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믿음을 제한하지 마시면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도 분명히 사실이고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나의 연약함도 진짜 맞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참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이셔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참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혹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지, 혹 우리가 처한 문제와 상황 때문에 제한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뛰어나며 더 확실한 것 I am the Lord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내 주님 아멘입니다라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